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0번째 주일이고 저희 교회는 허울뿐인 구호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8월 달을 성령 충만한 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달,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 개인의 삶과 그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도 있고 오랫동안 성경에 있었지만 감추어진 이야기도 있고 또 잘 알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 목회에서 교회에서 적용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봉독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2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있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인데 아멘하기 쉽지 않은, 오늘 우리로서는 아멘하기 쉽지 않은 현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라는 말은 없죠. 사실 많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유재산을 포기한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에 크게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말이죠. 신앙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가?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며 설교하는 자들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질문과 의문들이 끊임없이 이 본문을 향해서 던져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본문을 좀 더 읽으면 나오지만 본인의 부동산을 팝니다. 밭과 집은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을 팔고 그 판 것을 매매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성서의 그 어떤 저자보다도 적극적입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면 누가는 아예 심령 빼버립니다. 그냥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누가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지는 복음과 물질에 대한 누가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에서 이 이야기는 4장에서 처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막 난리가 났죠. 불의 혀, 강한 바람, 방언이 막 터져서 각 나라의 말로 막
성령 충만한 일이 막 벌어질 때 곧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 성경 보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나누어 썼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이 기록이 3장과 4장을 지나면서 초대교회, 조금 더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교회에 가면서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서 더 추가되는 것은 그냥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에 대한 권위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 한 절만 더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 2장에 걸쳐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묵상했는데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까지 우리가 대략적인 스토리들은 아마 여기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거의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려면 돈 문제, 물질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돈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33절 사도들이 권능으로, 사도들에게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죠.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사도들이 증언을 했는데 무엇을 증언했는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증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야기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 지난주일 이미 드린 말씀처럼 금이나 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일이 정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가, 실제적인 일이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고 이상적인 것이다 믿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본문 외에 고린도후서, 로마서 여러 가지 교회, 초대교회들이 다 나오는데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형태의 무브먼트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일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에 당연히 나타나야 된 그런 역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연구한 분들의 자료를 좀 살펴보면 마치 실패한 무브먼트처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소식, 그 교회가 가면 가난한 사람들 그냥 막 나눠준다더라,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을 것이라 추측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 팔고 바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없는데 그 공동체가 오래 갈 것인가, 그래서 실패한 무브먼트처럼 사그라들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시기에 예루살렘 근처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이러한 자산을 포기하고 공동 소유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초대교회 운동이 오래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요. 제가 가장 신뢰하고 믿고 싶은 해석은 이런 겁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 가난한 분들에겐 이것만큼 큰 복음이 없겠지만 집이나 땅을 가진 분들에게는
예수 믿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해석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아멘할 수가 있죠. 적어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은 확실히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맡기신 개념,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뭐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 봐야. 그런데 정말 이 얘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은 못 들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 이야기 사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단 종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 팔고 애들 학교도 필요 없다, 재산도 필요 없다,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 본문을 모델로 삼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말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장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실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가가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소개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일이 실제 초대교회 충분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깨닫게 되면 이 땅의 금과 은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믿어야 될 것은, 확실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보죠. 죽어 무엇을 남기는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노후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정말 노후는 사후를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 사도들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려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없는데 사도행전 4장에 오면서 두 가지 표현이 구체적으로 추가됩니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도들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조금 더 조직적인 초대교회 발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 3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도 의시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게 발 아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성도들의 재산은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이후에 이어지는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스토리까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사도들은 적어도 사도행전 4장까지의 사도들은 5장까지 이어지면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눌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산을 포기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신앙 공동체 이꼴 경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가난의 문제를 다루려면 좀 더 많은 자료와 연구와 이런 것들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2가지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 나타난 신앙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 하나 묶이면서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사례 케이스들을 소개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두 번째 케이스고요. 우리는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너무 잘 아는데 사실 첫 번째 케이스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먼저 소개되고 먼저 읽혀집니다. 36절과 37절인데 이것은 재산을 바치고 공동으로 소유한 초대교회 그 무브먼트가 긍정적으로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마 이 부분을 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워낙 그 쇼크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잘 가려져 있는데요. 누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보면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사도들이 이 사람을 왜 바나바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은 요셉이었고 그 요셉은 구브로에서 왔고 출신은 레위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구브로에서 온 레위 출신의 실명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은 바나바라 불렀던 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37절 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바나바의 특별하고 예외적인 조항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수많은 케이스 가운데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믿지 못하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케이스 스터디, 정확하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억하는 거고, 수많은 그렇게 재산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바쳤던 사람 가운데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사실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전체에 거론되어지고 그에게 맡겨진 역할, 그 바나바의 사역을 위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바나바가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다. 사도들은 그 바쳐진 재물을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진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이 8월은 성령 충만한 달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아멘해야 되는가?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밭이나 집을 팔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돈이나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읽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물질이 복음이 되기 쉽습니다. 막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될까? 어제 저녁에 조금 깊게 여러 단계로 몇 수를 내다보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권능과 은혜가 필요하지, 가난한 자들이 그냥 어쩌면 정말 누군가가 해석한 것처럼 이것은 실패한 무브먼트였다면 아마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는 거저 들어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은과 금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은혜를 모르는 부자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 시간, 짧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좋은 것 같은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늘 밥 먹듯이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근데 정말 은혜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보다 훨씬 더 놀라운 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을 겁니다. 정말 은혜대로만 살았더라면.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모양과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모델은 바나바라는 요셉을 2절에 걸쳐서 짧게 소개한 후에 이제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누가는 이어지는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성경 퀴즈 해보면 아나니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아나니아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온 사람이 바나바 말고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산을 팔고 바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본문에 소개도 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은 참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본문을 향해서 또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아니, 아무것도 못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밥만 드렸다고. 본문을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만 소개되지 그들이 자신들이 한 것을 변호하거나 이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딱 아나니아가 갖다 놓은 재물을 보자 이 재물이 무엇이고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잘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겐 사단이 충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 어떻게 알았지? 누가가 너무 요약적으로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어서 4절 말씀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이 4절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으로 읽힐 수 있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좀 말씀을 깊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다시 한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판 다음에도 내 땅인데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실 때 보면 지파별로 12지파가 나눠 갖게 했고 대대로 물려갖게 해서 땅을 세습하는 건 구약적인 전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 읽으면 땅을 개인으로 소유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 좀 땅을 가져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드린 예물을 딱 보면서 정확하게, 참 사도들은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이야기하고 뭐 아나니아가 사실은 그거 뭐 이런 얘기 없이 성경은 곧바로 그는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과 함께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곧바로 장사되었습니다. 3시간 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잔인한 처벌이 아닌가 한 번쯤 하나님께 되묻고 싶어지는 거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그래도 묻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3시간이 지나고 이 땅 판 값을 사도들에게 바쳤던 자기 남편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내 삽비라가 다시 성전을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래도 삽비라에겐 한번 찬스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좀 잔인한 처벌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컨 찬스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묻는 은혜가 있다면 정말 잘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찬스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왜 손이 일로 가지? 이쪽이 아닌데. 네. Everybody.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찬스는 꼭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찬스를 줬는데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아마 내가 이렇게 대답한 것 말고 아마 확실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그래도 어색하다. 네, 이것이 전부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삽비라가 대답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끝이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3시간 간격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참 보기 드문 잔인한 처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반만 바친 것이 죽을 죄인가? 잘 타일려서 다 갖고 오게 하든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게 본능적으로 물을 수 있는데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 해보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에게 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왜 반만 바쳤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나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질문들이 늘 있어요. 나에게 먼저. 왜 전부가 아니라 반을 바쳤고 반을 바치면서 전부라고 말했을까?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네거티브한 내러티브는 처음부터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 전부냐 일부냐, 하나님께 얼마를 how much 얼마를 드렸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지만 돈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 받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상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제 상상력을 더하여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팔고 싶지 않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인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한 달이라고 하면서 땅과 집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 소개된 것처럼 바나바라는 사람이 팔고 칭찬을 막 받으니까 아내 아나니아와 바나바에게도 이거 우리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팔고 싶지 않은 땅이었는데 분위기 때문에 팔게 되었다. 방금 전에 소개된 바나바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고요. 또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다. 땅을 딱 볼 때는 이 땅을 딱 팔아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뭐 100% 100% 은혜는 아니지만 남들 다 하니까 이 땅을 팔면 되겠다. 우리도 늘 그렇죠. 땅을 팔면 되겠다 하는데 실제 팔아서 돈으로 딱 바꿔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때 이게 정말 땅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반응하는 것 참 좋은데요. 성령 충만한 삶을 예민하게 살지 못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걸 붙잡고 오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네고시에이션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땅을 탁 볼 때는 나도 이 땅을 팔아서 다 드리고 싶은데 팔고 나서 돈을 받고 보니까 반만 드려도 바나바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바나바가 드린 거나 아나바가 드린 땅의 가치나 밸류 그리고 금액에 대한 볼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내가 대학교만 졸업하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10년에 한 번 1년 정도는 선교해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 살면서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고 반으로 주는 거죠. 처음에 결혼할 때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들은 딱 하고 싶은데 실제 안 되죠. 아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아나니아의 대답은 없지만 삽비라와 베드로의 대답을 잘 읽고 들으면서 삽비라가 이건 반이지만 전부라고 우기는 걸 보면 이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남편 아나니아는 전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아내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남편은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아내 삽비라가 반대해서 일부만 드렸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내도 죽었다. 하나님 앞에 뭐 드릴 때 남편 몰래 드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확한 얘기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서세원 부부가 다녔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좀 알지만 그 후배 같은 스태프들 다 아니까 헌금을 드리고 나서 드려진 헌금을 다시 반환 소송을 하는 일도 요즘 교회에는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잘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하는 게 좋겠죠.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은혜인데 가급적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아나니아는 전부를 드리고 싶었는데 와이프 삽비라 때문에 반만 드렸고 그래서 이 둘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친 상상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두 번째 왜 이렇게 긴 분량으로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 잔인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가?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5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5장 4절 말씀이고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가? 저는 이 문제 해석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전부를 드리지 않은 마치 공금 횡령이나 유용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전부라고 사기친 죄. 요즘 형법에 따라 죄를 구분하자면 범과는 그렇게 됩니다. 전부이든 일부이든
이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재물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도 기록하지 않았고 누가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얼마를 더 드렸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더 드렸는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에 담긴 고백의 차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진 이 처벌이 너무 잔인하다고요? 이들에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나머지 반을 사도들 앞에 마저 갖다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기도 하지만 아주 예민한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성경은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수없이 한없이, 그리고 한 번쯤 목사의 관점에서 늘 강단에서 이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치 않지만 사도 바울의 심정에서 본문을 마지막으로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읽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실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원고에는 포함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베드로도 이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게 소문이 나면 교인들이 남아 있을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 드리다가 죽었대더라. 그것도 부부가 다. 그럼 이거 목회가 가능할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했을까? 반이라도 감사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일인데 말이죠. 왜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바치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할 때마다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단도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인 줄 알고. 근데 우리가 뭔가 열심으로 봉사하려고 하면 그때 자꾸 붙잡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본문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들. 제가 사도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죄인도 용서받는 곳인데, 오늘 제가 사실 설교 끝내기 전에 이 얘기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셨는데 우리 정장원 권사님이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권사님 성품이 이렇게 막 알려지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아까 소개하고 하고 싶은데 권사님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근데 찬양 부르고 앞에 내려서 앉았는데 자꾸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혼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일 것 같아서 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에 계속 부담으로 남는데, 오늘 수술 잘 마치시고 주보에는 광고를 했는데 제가 찬양 같이 하면서도 안내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해드렸어요. 혹시 이렇게 밝히는 게 권사님께 부담이 된다면 용서하십시오. 늘 성도들의 건강, 사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교회가 돼야 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죄인도 용서받는 곳이,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아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 본문은 너무한 것 아닌가. 반을 바쳤다고 죽이고 한 번의 거짓말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는 사도 바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헌금 드리다가 혼나고 쫓겨나고 죽어나가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누가 교회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미지, 밖으로 퍼질 소문 같은 것 염두에 두었으면 아마 사도 베드로나 하나님 이런 처벌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막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막 시작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도 주고 7번씩 70번씩 모르겠다. 수없이 끝없이 용서도 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이 성장하면 또 깨달음이 있겠지. 기다릴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한 번의 질문이나 물음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때가 있다. 성령 강림하셨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에는 이렇게 예민한 겁니다. 더 높은 거룩함과 온전함과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 결론,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리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의 영이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재산을 팔 수 있는 믿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믿음.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 땅도 많고 집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사실 아직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바나바만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믿음이 약해지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어쩌면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왜 나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들을 고치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강건하게 키우실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